네. 오늘 찬양 수고하셨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수고했다. 왜냐면 오늘 했는데 저 처음 불러본 찬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 스스로 되게 대견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우리 매국장님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반주자가 없는 상황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남 과장님이 아침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음에는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네,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보시죠.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가브리엘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화요일 주제 예배 오늘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천국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는, 사실 저는 이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 매일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종교 수준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며 날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수적인 증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열매는 항상 그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나서 수적인 양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평안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 샬롬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의 말씀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늘어나니라 이랬어요. 믿음이 굳건해지고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에는 수적인 증가 이전에 본질적으로 믿음의 성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본질적인 열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열매를 생각할 때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얼마나 화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16장 5절에 우리가 그렇게 봤고요. 바울은 현재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힘써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막혔죠. 잘 되던 일이 막힐 때 혹은 우리 인생에 길이 닫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길이 막힐 때, 잘 안 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던 일이 잘 되는데 갑자기 안 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본질부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되던 거래가 안 된다든지 계약이 막히게 된다라든지 어떤 문제가 딱 생겨서 어떤 진행이 더 이상 안 된다든지 라고 할 때는 다시 본질부터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네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죠. 첫 번째가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웃사랑 실천의 관점이거든요. 내가 일을 잘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잘해서 이것으로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물건을 예를 들어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물건을 잘 만드는 것. 이것이 결국 이웃사랑 실천의 관점인 거죠. 내가 어떤 기술을 잘 습득해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것, 이웃사랑의 실천이죠. 저도 사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냐면 이웃사랑 실천의 마음으로 준비해요. 매일 집에 가서 설교. 아빠는 집에 가서 설교만 준비해. 아빠는 설교 기계인 것 같아. 우리 막내가 좀 뭔가 이렇게 놀아주고 어제 축구했잖아요. 여러분 축구 보셨나요? 축구 보는 중에서 저는 설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 저쪽에서 전반전에 우리가 졌잖아요. 근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또 가가지고 설교 준비하다가 또 슬쩍 보고 왜 그래요? 최대한 잘 준비해서 이것으로 은혜를 나누고 영혼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웃사랑 실천의 관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름을 불러주자는 것이죠. 누구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은 서로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부분의 대부분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가 진짜 많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 있다면 혹시 실수해서 그래 일이 막혔다면 그걸 회개하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매이지 않아야지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혀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이 된다. 그런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물 드리는 건 예배 자리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하고의 관계성 가운데 뭔가 불편하거나 실수하거나 잘못한 거 생각나면 그거 먼저 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자체하더라도 관계 어려운 거 그거 풀고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사람의 관계성 가운데 나타난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푸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수한 것 있으면 용서 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혹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데 갑자기 길이 막혀요. 그러면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요 어머니의
리브가의 명을 따라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 가서 일하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결혼도 하고 정착해라 이렇게 하죠.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부자가 되죠. 그런데 창세기 3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야곱 덕분에 라반의 집이 부유하게 되었고 또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야곱도 부유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반의 형제 아들들이 사촌 형들이죠. 이제 안색이 바뀌는 거죠. 야, 너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예전같이 대하지 않으니까 이제 관계도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데 이제 됐어. 여기에서의 뜻은 여기까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그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길을 갑니다. 교회는 부흥되고 또 사역은 왕성하여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역을 못하게 하시죠. 아시아에서 계속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길이 막힌다고 복음 전파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즉 유럽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열어가게 되는 거죠.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여주세요. 관계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뭐가 막힘이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뭔가 자꾸 감동을 주십니까? 관계를 풀라고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어떤 거를 결정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선택해야 될 것을 분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요. 또 우리가 가는 길에 갑자기 뭔가 막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도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 그것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는 길에 뭔가 막힘이 있을 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 기도하며 잘 인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한번 우리 한 30초만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지 못하도록 막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막힘, 문제,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병원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막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알고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순간마다 체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사람과 불편한 것 있다면 그것들을 화해하고 회복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뜻대로 가다가 무언가 막힐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민하게 기도함으로 인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 원하는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차게 구호하고 오늘 이야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일 속의 사랑을, 일 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파이팅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구호를 처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일석에 하면 사랑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석에 마음을 하시면 되고, 사풀사풀은 같이 하는 거예요. 사풀은 뭐냐면 사랑 플러스의 약자입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일속의 사랑을, 일속의 마음을 사풀사풀 파이팅!